아멘. 우리가 넓게 보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인간을 아는 지식도 함께 생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돼요. 반대로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줍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알아야 뭐 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리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는데, 이 방대한 성경책, 너무도 두꺼워서 우리가 종종 베개로 쓰는 이 성경책, 여러분, 이 성경책에서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다 죽는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는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죽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간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진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인간이 달나라를 갑니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서 인간이 좀 더 많이 배우고 기술이 성장하고 좀 인류가 성장하면 인간은 마침내 놀라운 세상을 만들 거야. 천국을 만들 수 있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죽음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놓고 보면 이러한 희망과 꿈은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50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50세 이상 거의 다 됐잖아요, 그죠? 50년, 40년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여러분들의 삶과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 40년 전에는 이런 세상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도 40, 50년 전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못 드렸어요, 주일날. 그랬죠, 여러분? 못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해요, 지금. 지금도 교회가 춥다 그러면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40년 전에 여러분 엄청나게 추웠어요, 우리. 세상이 참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도 편리하죠. 그런데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40, 5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천국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지금이 40, 50년 전과 지금 인간의 행복지수가 좀 올라갔습니까? 행복지수.
4,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나라의 범죄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 과거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이제는 이웃들과 담도 다 허물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사이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까? 어느 가사처럼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클 우거진 그런 집 짓고 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택도 없는 소리죠? 4, 50년 전과 지금과 비교만 해보자고요. 세상은 전쟁이 많이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을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더 무서운 세상, 더 삭막한 세상, 더 잔인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어떨까요? 50년 후에는 진짜 이웃들 간의 담도 다 허물고 비둘기 집처럼 장미꽃 넝쿨 우거진 집 짓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 다? 이웃들끼리? 앞으로 50년 후에는 나라가 전쟁들 다 그치고 평화와 번영으로 서로 공존하는 나라들이 될 것으로 여러분 상상합니까? 앞으로 5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천국으로 유토피아의 세상이 될까요? 저는 확언하건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이거는 인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간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오염된 세상을 만들 뿐이지, 오염된 세상을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귤 한 박스 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썩었다 그러면 금방 다 썩어버렸다는 것도요, 오염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산다, 오염될 따름이에요. 동물 중에는 개하고 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하고 늑대를 쉽게 구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개하고 큰 늑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개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잘 키우면 가정에서 이렇게 애완견으로 잘 클 수 있어요. 근데 늑대는 안 된답니다. 아무리 어린 늑대 데리고서 집에서 기르잖아요. 이거 늑대는 기를 수가 없대요, 인간이. 이유가 있는데 늑대는 본능적으로 야생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길러지지 않는데,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 이거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은 유토피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은 이 어두운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언하는지 함께 같이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미 선언했다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죄들 짓고 산다가 아니라 죄 아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라는 단수를 썼다는 게 유념할 점이에요. 죄들 짓고 산다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거대한 실체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즉 죄는 사탄의 실체이죠. 어둠의 영의 실체가 죄이지요. 이 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실체 아래 인간은 다 지배를 받고 조종당하고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죄 아래, 죄의 지배와 조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질은 무능입니다. 무능이 뭐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찾을 능력이 없어요. 또한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잠재력만 끌어올리면 얼마든지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고요? 착각입니다. 무지한 소리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무능해요. 잠재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은 그저 죄의 능력일 뿐이에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본질을 두 번째로 표현하는 단어는 타락입니다. 부패이죠. 여러분 13절에서 15절을 얼마나 우리 인간이 부패한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독사의 독이 우리 입에 있대요. 음식물이 부패하면 악취가 나죠. 인간의 마음도 이미 부패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의 이 악취가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손과 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부패한 마음들,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부패한 말들 뿐이에요. 저주하는 말,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의 입이 나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는 말 때문에 목숨을 끊을 정도예요. 얼마나 말이 심합니까? 여러분 이만한 독 어디 있어요? 호불아가 이런 독이 있을까요? 인간이 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손과 발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강은요 오염이 되잖아요. 강이 오염이 되면 이 강은 자연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연 학교에 다닐 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염된 강은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기다려 보면 강이 좀 깨끗해집니다. 자정작용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인간은요 자정작용을 못해요. 부패한 인간은요 무능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무능, 부패.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보면 또 하나의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절망이라 함은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뭐가 있느냐 그랬냐면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 무능, 부패 이 인생은요 이 인생길은 절망이에요. 뗏목이 있습니다. 노를 저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뗏목이에요. 무능한 뗏목이죠. 강을 따라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 절벽이 있어요. 폭포수가 떨어지는 절벽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패와 무능한 인생의 인생길은 결론은 뭐냐? 파멸과 고생밖에 없다는 거죠.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무능합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이 땅에서 고생과 슬픔으로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 이 땅에 있는 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인간은 다 저 영원한 죽음인 지옥불에 들어가는 존재들, 파멸로 끝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절망뿐이고 우리에게 남은 길은 파멸밖에 남지 않았다, 이 성경의 선언 앞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유, 목사님, 인간은 저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지도자만 잘 뽑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나라 되는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진리의 책인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 아래 있고 무능, 부패로 절망이며 우리의 남은 길은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심장이 멎으면 시계를 보면서 사망 선고를 내리죠. 아무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내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려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망 선고를 들은 우리 인간들,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이미 사망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같이 로마서 7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남은 거는 마치 뗏목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길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이제 파멸밖에 남지 아니하는 내 인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스스로 못 태어나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인 25절에 다음과 같이 답을 찾아가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 이 절망의 깊은 시름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호라라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소리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깊은 나락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인간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절망하셔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죽은 몸, 파멸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인생에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질문은 빌립보에 있는 감옥의 간수장이 했던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이 간수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적으로 무능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파멸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죠?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31절에 답을 줍니다. 같이 31절의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네, 사도 바울은 바로 답을 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파멸의 늪에서, 절망의 인생이 돼서, 길에서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죽음의 늪에서, 이 폭포수로 떨어지는 그 뗏목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밧줄을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독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망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우리는 다 절망뿐이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끝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제 뒤에 있는 저 빛나는 십자가의 의미가, 저 가로 세로의 저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실체를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늪에서 인간의 실체를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한 줄기 소망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내 앞에 놓여있는 한 줄기 구원의 밧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80장에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가 생명이에요? 뭐가 예수가 생명입니까? 내가 죽음이라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생명 되신 주라는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뭘 나 같은 죄인입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놀라운 가사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가사의 의미를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가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해 안에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죄 아래 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사람이다. 나에게 남은 거는 파멸밖에 남지 않았다. 내 앞에 남아있는 거는 지옥밖에 없다. 이거를 절실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듯이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짐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것 같은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왔던 저희들, 주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무능과 부패로 절망의 인생이다, 파멸밖에 남지 않았다 선포하여 주신 것,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새기며 들었습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찬란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이제껏 우리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광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자손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여 깨달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